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정한 본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한 장이에요. 42장 1절부터 25절. 좀 범위가 넓고 깁니다. 이럴 때가 좀 묵상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힘에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핵심 말씀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종의 노래에 대한 이 본문들이 몇 개 나와요. 이 종의 노래. 이것은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종의 노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의 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소명하는 거죠. 종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 속에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선택하는 종들이 있었죠. 왕, 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오늘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정확히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여러 본문과 또 문맥과 이런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지, 어떻게 구약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해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속에서 해당해서 설교하실 때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자신에 의해서 도래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취, 구약이 예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고 성취되는가를 해당해서 선포하실 때 자신과 연관해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드십니다. 그 종을 부르시죠. 소명하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왜 그의 종을 선택하셨는지, 소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말해 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종, 그가 그의 일을 맡기시고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종은 바로 그 주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겸손한 표현을 쓰셨죠. 이방의 공의를 베풀래라. 하나님이 왜 종을 선택하고 붙드시고 부르셨냐면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또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역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륜해 가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는가. 그것은 모든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풀리라 하고 이제 그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부터 사역입니다. 2절, 3절, 4절.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이 사역은 뭐냐? 그분은 어떤 메시아냐, 어떤 이 종이냐 할 때 보면 2절에 보면 외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요란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메시아, 겸손한 왕, 이 겸손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세상 통치자와 세상 권력자들과 다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피하라고 알리고 외치고 요란합니다. 위협을 가하고 권세를 드러내고. 그러나 이 나의 종, 그는 겸손하다는 거죠.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상한 때도 꺾지 않아야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 그분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이 될 것이다. 구원이 될 것이다. 생명을 주는 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겸손합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옛날에 선전포고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제국들이 다른 약소국을 침범할 때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협을 가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않고 등불도 끄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이 상한 갈대. 1차적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흑암의 권세 안에 포로 아래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떠났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들은 죄의 흑암 속에 있고 소경 상태에 있고 압제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종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 고난도 있을 것이다. 내 종이 이런 사역을 하신데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신앙 절대주의 맞습니다. 신앙은 절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때 말한 믿음은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애곡시키는 것이 있어요. 신앙, 절대주의, 만능주의. 한편으로 맞으면서 한편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분의 공의를 모든 민족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역, 근데 그는 겸손하게 하셔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이 있냐? 그 종에게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4절, 그는 쇠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고 쇠하게 되고 낙담하게 될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종을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죠. 5절, 6절,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종은, 그 종의 사역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베푸는데 방해도 있고 고통과 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을 누가 붙으시냐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을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기초,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더군다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일은 엄청난 방해, 열방과 열국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고 이기는 능력, 그 기초,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근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그 종,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종의 이 소명을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백성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 백성의 언약이 바로 그 종, 하나님 세운 종이 백성의 언약이 되고 또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은 말 그대로 이방 민족, 모든 족속을 말씀합니다.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종, 하나님의 종의 소명은 이것을 메시아로 상징되죠. 메시아,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바로 그가 할 일은 흑암에 처한 자들을, 소경의 눈을 밝히고, 자, 소경은 이제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눈이 먼 그리고 갇힌 자들, 역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에 갇힌 자들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1차 상태는 지금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죠. 그들은 흑암에 갇힌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소경에게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는 거죠. 흑암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제 영적으로 그 흑암의 상태, 죄와 사탄에 붙잡혀서 옥에 갇힌 상태, 그들을 광명을 주고 빛을 주고 구원해 내는 그 역할, 그것을 소명, 그 일을 위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종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우상에 대한 이 역사, 우상 숭배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하는 궁극적인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통합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섬긴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가증되고 거짓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가, 그 종에 의해서 선포된 그 구원의 진리가 이제 그들을 밝힙니다. 눈을 밝혀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 그 흑암에서 그들이 건진받을 때 그 영광은 우상에게 주지 않는가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민족과 족속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전에 이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해서 그 종이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죄에 갇히고 흑암과 마귀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그들이 눈을 뜨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이 백성이 될 그때 그 일, 그 새 일을 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이 이런 소명을 받고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종, 그 구원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은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승리의 창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찬양합니까? 땅끝에서부터. 심지어는 그들이 거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내륙에까지, 열방 저 땅끝에서부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내륙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섬에 산에서 섬까지, 섬에서 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방에서 저 서방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광야에서 또 성읍들, 게달 사람, 게달은 바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페트라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 이 셀라라고 하는 이방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게달과 셀라, 이게 이방의 성읍까지도 또 저 땅끝 그리고 이방의 성읍 가나안 곳곳까지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사는 곳곳에서 이 종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공의를 베푸시고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복하고 그 악한 자들을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는 이 불의한 것을 깨뜨리고 뭐 정의를 세우는 것을 우리 공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택한 이 종을 통해서 거기서 정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들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에게만 이 구원의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지금 어리석어서 소경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상태에 갇혀 있고 흑암 상태에,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까지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공의는 인자와 자비와 통해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속에,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속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그 공의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구원의 기회가 왔다는 것, 4,000년,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민족, 한반도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애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그 생명의 보험을 우리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며 긍휼과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이다고 우상 숭배자다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지식, 그 생명의 복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땅끝에서부터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은 누군가?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자,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사같이 임하, 용사같이 임하십니다. 이 포로된, 죄에 갇히고 바벨론 포로에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것이 자신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납달리 스불론 땅, 정치적으로 압제된 땅, 그 흑암에 갇힌 자들이 빛을 보다, 이방의 빛을 볼 것이다. 그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자신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주님은 해당해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그 종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전사같이, 이스라엘의 전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애곡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탄식을 했죠. 그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셔요. 침묵하셔요. 그러나 그 침묵과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 것이 우리를 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때를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셔요. 왜?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못 보시고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기는 그의 얼굴을 가리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셔. 하나님께서 또 그 침묵하셔야만 하는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더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레벨과 그 수준을 하나님은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침묵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아니다.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그 부르짖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만삭이 됐어요. 이제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10개월이 찼어요. 근데 여인이 그 고통을 참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해사라는 그 여인처럼 이제 내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 내 백성을 이제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건질 때가 이르렀다. 마치 해산하는 때 여인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모든 군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전속력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의 택한 백성 새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그때의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꽃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아이러니합니다.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에 본문은 그랬습니다.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게 할 것이고 또 광야에 이렇게 움푹 패는 것은 내가 메꿀 것이며 또 이렇게 우뚝 세워진 그 언덕들은 다 산들은 내가 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마차 또 그 군대가 오는 데에 그 거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평지가 되게 하라.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임하는 장애물을 없애라고 했어. 평지가 되게 해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파괴예요. 파괴. 산들 이런 것들을 파괴. 어제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죠. 강물을 샘이 골짜기 흐르게 하고 강물을 만들고 우거지게 하고 짐승들이 오게 하고 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는 거죠. 만물을 소생시키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했죠? 큰 산과 작은 산을 내가 황무케 하고 초목을 다 베버린다, 마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강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육지가 되게 하고 이 못들도 다 메꾼다는 거죠. 마르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누구입니까? 소경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언약 백성이 지금 소경 상태예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무슨 나무라든가 창의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이 있거나 큰 창의물입니다. 그리고 연못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경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들을 다 메꾼다는 거예요. 섬들을 다 메꾼다는 거예요. 그 연못들을 다 메꾼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칠까 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걸릴까 봐 하나님은 그 초목들을 다 베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소경된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도했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는데 그들에게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베어내셔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런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공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전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소경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못 찾아갈까 봐 다 창의물들을 없애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구절입니다. 17절, 먼저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경된 이스라엘, 소경된 열방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 그 왕을, 이 종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진리,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용사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심지어는 그 소경된 자들을 창의물을 없애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치지 않고 우상을 오히려 버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 우상을 끝까지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절 25절까지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많은 이 족속들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기먹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여 총깃케 하려 하셨으나 네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토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유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 정작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열국에게 모든 민족, 근데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이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상태, 어둠에 갇힌 상태, 어둠의 감옥에 갇힌 상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먼저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고 죄를 짓고 어둠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경되고 흑암에 눌려서 갇힌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불렀는데 정작 그들이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의 이 소경된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흑암에 놓여 있는 너희들의 내 종을 통해서 먼저 내가 너희들을 먼저 빛을 찾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걸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이 공의,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고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고 영적으로 기머거리 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 그 열정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부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자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한계, 그 백성의 우둔함은 우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과 우상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고 흑암의 권세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소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과 모든 민족이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흑암의 권세에 붙들리고 마귀의 권세에 붙들린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그들의 구원의 진리,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더 어리석게 만들고 바보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역사의식, 신앙의식, 역사의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왜 어두워졌고 왜 흑암에 갇히게 됐는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종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열정과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시대적인 통찰입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시대적인 통찰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이제 이방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소경된 것, 기머거린 것들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전 모든 민족 열방들을 진리의 빛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주여 천상의 예배에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